아멘. 자, 오늘은 어떤 감정의 표현, 제목은 누가 좀 말려줘요 라는 제목인데, 예, 다음 띄워주세요. 네. 요새 한참 카톡 이모티콘이 인기를 얻고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까톡이라는 그 유세윤하고 몇몇 개그맨들이 저 국장을 똑같이 하고 실시간으로 저 이모티콘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이모티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대화하거나 할 때 감정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놀라거나 화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감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주셨을까? 그 또 좋은 감정, 뭐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왜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는 감정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좋은 감정 표현만 주신 게 아니라 나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이런 감정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할 때도 좋은 감정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띄워주세요.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에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 지나니라. 뭐 둘째 날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참 좋았다. 좋았다. 뭐죠? 바로 감정의 표현을 말로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특히 심히 좋았다라고 그런 좋은 감정의 표현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도, 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보기 좋은 모든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떤 호기심의 존재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됐든 어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맛보게 됨으로써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숨는 그런 아담과 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가장 인간의 첫 죄를, 약을 아담과 하와가 졌다는 것. 그래서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그 땅을 땀을 흘려서 갈아야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어떤 감정의 표현이 나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7절. 다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가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가인의 상황이라면 저도 얼굴빛이 좀 분한 기색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동생과 형이 예배하는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 명의 제사는 받고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는. 인간의 마음으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동생이 제사 받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지?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화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4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원죄를 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 항상 그 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도 이런 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분함을 나타내는 화를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희 문 앞에 지금 당장 문 앞에 있는데 죄가 너를 이제 지배하려고 그런 화남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지금 문 앞에 너에게 있어. 너는 그 죄를 너가 잘 다스려야 돼. 그 죄를 들어오게 문을 여는 것은 그 키는 그 열쇠는 너가 가지고 있다. 너가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들로 아벨을 불러내어서 인류의 첫 살인자라는 그런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불리도록 그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노, 화 때문에 결국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남을 죽이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감정의 표현의 상황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의 표현들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열받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는데 그런 감정을 내가 그 감정에 위에 서서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감정에 휘둘려서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당연한 결과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사방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내가 분을 쉽게 내서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영향이 옆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갑니다.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니까 그 주변에도 분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화가 나요. 근데 화를 조금씩 참으면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어떨 때 상처받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로 인해서, 그런 감정에 담은 어떤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상처받은 곳에 근원에 들어가 보면 어떤 오해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어떤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서 그런 다툼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인이 그런 분함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분노한 감정,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물론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죠.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왜 컨트롤해야 합니까? 자신의 마음의 어떤 안정적인 수양을 위해서, 어떤 세상의 성공을 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격적인 품성, 그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어떤 세상의 리더로서 존경받고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감정을 잘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훈련이고 과정이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분노의 표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분이 나지만 이 열받은 순간의 감정 때문에 가인처럼 동생을 쳐 죽이거나 어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하면 물론이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는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분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묵상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지죠. 처음에는 우선이가 날 싫어한대. 날 싫어한대? 정말 날 싫어할까? 점점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이 만나면 우선이 그래서 그런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내가 정말 더 싫은가? 싫어서 이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 아니면 나를 따돌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거듭되어서 어떤 그것 이상으로 어떤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화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분을 계속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마귀가 나에게 틈을 타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말의 힘은 참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떤 말의 힘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영상이 뭐였냐면 쌀알이 있어요. 쌀알. 아니면 어떤 식물들을 두 개를 놓고 한 식물에는 막 칭찬하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한 식물에는, 한 밥에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잔열매 같은 녀석들, 이런 십색색연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욕을, 부정적인 말들, 너만 보면 짜증나, 너 사라져버려,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칭찬의 말, 좋은 말을 들은 그 식물은
점점 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편에서 그런 욕을 듣고 좋지 않은 그 감정의 표현을 들은 식물은 같은 환경 조건에서 똑같이 물을 주고 키웠는데도 점점 시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혀의 결과를 먹는 것이고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의 결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명씩을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탐한 그 결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사람 키만 하고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정말 큰 그런 복받은 땅임을 그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거기에는 너무 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너무나도 큰 거인과 같은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단 10명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달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그렇게 그런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전이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애굽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채소 먹고 열매 먹고 죽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하필 이런 생고생을 하면서 이런 사막에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야 돼?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자, 아까 잠언의 말씀처럼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의 결과를 우리들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말에는 어떤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어떤 원망하는 말, 차라리 죽을 거면 광야에서 죽을 것보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런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활할 때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생활 24시간을
카메라 하나가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그리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행동이 좀 많이 바뀌겠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어떤 욕이나 어떤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부모님 앞에 절대 보이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이 어떤 카메라 하나 때문에 그것이 정제되고 걸러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감시 카메라가 아니에요. 우선이 무슨 죄 지었네? 하나. 오늘 또 너 무슨 죄 지었네? 둘, 세 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말하는 것들, 감정의 어떤 표현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구합니까? 좋은 것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장래의 어떤 비전이나 직업들까지도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를 더 가난하게 해주세요. 나를 더 독신으로, 나를 더 힘들게,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보여주세요.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들,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라. 자,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있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를 만들었는데 우리들이 어떤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도 좋은 감정도 있지만 나쁜 감정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하실 때는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가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심판을 통하여서 인류를 한번 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로 그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보에서도 또 다시 죄를 짓고 반복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런 분노하는 마음을 계속 표출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 죽을 이유도 없고 육신의 몸으로 올 이유조차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유만으로,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예수님 말합니다. 내 인간의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 죽기 싫어요. 이 사명 내가 왜 감당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들 그냥 다 죽이면 되잖아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다면,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노함, 짜증, 열받음, 여러 가지 그런 감정 가운데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한 친구 한 친구들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